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교를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자와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영접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2장, 3장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증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땅,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헬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서 세울 때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이 핍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주의 교회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주 3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상황은 뭐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이 있는 데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일곱 교회에게. 이 일곱 교회는 뭐냐면 그 당시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거기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천상에서 일곱 군촛대 사이를 계신, 그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지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머리는 순결하고 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보호하시고, 옷과 띠는 자, 왕과 대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 눈은 통찰력이 있고, 입에 검은 말씀을 갖고 있고, 또 음성은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승리가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 땅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치가 뭐냐? 보통은 잊고 삽니다. 그러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란 어떤 것일까?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란 자신의 전부를 주어 얻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피를 뿌린 거예요. 과거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탄생시킨 교회였고, 생명이었고, 현재는 뭐냐? 지금 현재 일곱 교회에 있는 현재는 오른손에 붙들고 자, 촛대 사이를 거리며 보호하시는 동행자이다. 지금도 그분이 원하십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촛대 사이를 거리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보좌와 함께 앉아 만물을 다스릴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가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물을 다스릴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그분 보실 때는 정말 자기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또 우리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을 알 때, 마음을 알 때 요한계시록의 엄한 책망조차도 교회를 잃지 않으려는 주님의 치열한 사랑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보시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뭐냐? 그냥 잘못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 이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거 고쳐라. 그죠?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말씀, 2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망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를 돌아보고 지금도 천상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일곱 교회가 이 그림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가 어디 있느냐? 사단의 왕자, 즉 사단의 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냐? 이 당시에 황제의 핍박이 있고 또 교회 내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보내느냐? 자, 이게 지금 다 읽을 수 없고, 여기 보시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교회 초대사를 거리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머리고, 자, 그리고 그분이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현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자, 거기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늘 할 텐데, 정통 교리는 지켰으나 사랑이 메말랐다. 이거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외부 압력은 견뎠으나 내부 이단과 타협을 했다. 오늘날도 보시면 보십시오. 지금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이단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이단과 같이 하잖아요. 뭐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자, 그리고 두아디라는 뭐냐면 사업은 번창했으나 내부 도덕적 부패가 심각하다고 하셨고, 사대교회는 겉모습은 화려하나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다. 다시 말하면 외형은 교회지만 실제로 뭡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빌라델비아는 작지만 중대하여 열문의 복을 받고 있고, 라오디게아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영적 매너리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인데, 여기에 아무도 해당되지 않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할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자, 칭찬받는 내용을 무엇인가 보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편지가 있는데,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이죠. 편지 보내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자 교회마다 보낼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뭐냐? 7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7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니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주님이 관심이 있을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자, 너희를 붙들고 있고 또 금사이를 거느리고 있다. 늘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 그랬죠? 그분이 부활 승천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못 느끼지만 실제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도시예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자 25만 명이 거주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에베소는 뭐냐? 우상숭배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 청구가 뭐냐면 교리는 지켰으나 사랑이 없다. 이거죠. 한때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번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가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책망인데, 자, 에베소 교회를 좀 더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에게도 중요하고 요한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2년간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에게도 굉장히 친근히 가는 교회죠. 또한 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들 가운데, 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척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착도가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죠. 내 행위. 다시 말하면, 자, 진리에 의한 행위. 그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만큼 너희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 그 당시에 거기는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다 대결했다는 거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철저하게 에베소 교회는 뭐냐,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잘했다는 얘기예요. 칭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 자, 칭찬이 뭐냐면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니고라당의 이단에 맞서 싸운 수고와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이들이? 내 이름, 주의 이름, 즉 그리스도 또는 여호와, 그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다. 특히 우리 말씀 운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많이 주장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름을 위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 그만큼 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뭐 나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단순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뭘 잃었어요? 처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 뭘 잃은 겁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모습은 어떻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자, 처음에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본을 보고, 어떤 본? 사랑의 본을 보고 약한 사람을 도왔어요. 사랑이 풍부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1장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이 에베소 교회는 뭐냐? 자, 바울이 말할 때,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 사랑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점점 그들이 이단을 방어하고 또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리 방어에 극복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예정하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해 사는 게 교회인데,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와 주를 위한 삶은 잘 살았는데 실질적인 교회의 표지인 사랑, 그걸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어요. 자, 젊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묻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교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사랑을 알고 뭘 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웃 사랑을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제가 잘 쓰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린 그래요. 살다가 정도로 가다가 이탈합니다. 그러면 이탈할 때 내가 왜 이탈했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길 가도 안 돌아봐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바로 진리의 길에서 바로 가다가도 삐끗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이 아 이렇구나라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을 가지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래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지금 유럽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거의 교회가 다 전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많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뭐냐? 교회가 마치 사교단체 그런 걸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표지인 진리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당장 있게 될 지금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으로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할 것을 말합니다. 자, 소아시아 전체가 자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당해가지고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그 터키 쪽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런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 그 촛대가 옮겨져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유럽,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지금 더 나아가서 옮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에 뭐가 없으면 가장 근본인 사랑이 빠지면 그건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살면 이게 교회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커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깊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잘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 말은 뭐냐?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가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면 귀한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지예요. 그냥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경고를 한 다음에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더라.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니고라당이 있는데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미워한다는 거죠. 왜? 이게 교회의 암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이 니고라당이 뭐냐면 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6장에 그 교회의 일이 많을 때 뭘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죠.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골라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냐? 이 니골라가 누구냐?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변질했다. 이렇게 봐요. 물론 뭐 다른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니골라는 뭐냐면 영지주의의 수교인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를 따르니까 니골라 당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헬라 시대의 철학이 왜 무서웠냐면은 이 헬라 시대 철학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라톤이 이원론을 끌어와서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자, 받은 건 맞는데 육체적인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방탕한 생활과 부족한 성적 난행으로까지 갔던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육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음행해도 되고 이게 니골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난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인데 자,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했는데 버가모 교회 가면 어떻게 되냐?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어떤 교회는 그걸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옛날부터 이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뭘 받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죠.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게 예정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정론을 강조하다가도 또 뭘 강조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정을 말하다가 어떨 때는 또 내 행위를 말하고.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도 왜 그러면 다 이길 건데 이걸 왜 했을까? 이기는 그에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하기 힘들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헷갈렸던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뭘 줘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이런 논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은 예정론을 부정하는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가? 예정론의 참된 증거와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 우리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니죠. 그 뒤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뭐냐면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았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누가 옵니까? 자, 우리가 지체인데 과거에는 머리가 잘렸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붙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서 구원받으려 해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임했습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게 돼요.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냐? 이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다 돼 있으니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속에서 성령이 다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내 갈 길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우리 어떻게 돼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불러가지고 내 속에 임해서 거룩한 자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속단한 게 뭐냐? 일단 교회에 있으면 다 예정받았다. 이게 속단인 겁니다. 예정의 결론은 언제 나죠? 결론은 마지막 심판 때 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다 정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겨요. 누구 힘으로? 성령 힘으로 이겨요. 근데 그 속에 예정이 안 됐다. 그 사람은 죽어도 못 이겨요. 왜?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판단할 때 그래 말하니까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내가 교회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행위가 소용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벌써 구원받은 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이긴 자가 누굴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긴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기는 것의 정의를 인간의 의지력에 두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는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왜? 우리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 근본이 뭡니까? 세상 쪽이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긴 거예요.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 썼지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이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 그분이 우리를 날 이기게 한다니까요. 이기게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아들 믿습니까? 믿죠? 그럼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노력은 뭐냐? 순수하게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 성령의 뭐다? 열매라는 거. 이때 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성령에 계시고 그 진리가 함께 있다면 나는 뭐예요? 이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히브리서가 뭐냐? 네가 예수 믿고 가다가 버리려느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쓴 말 중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는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해놓고 절대 안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정말 예정됐는가? 구원받았는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통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배워 확신을 거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난 예정됐어라고 하다가 세월 지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착각한 거죠.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마지막에 내가 재림에서 함께 할 때 함께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들으라는 거예요. 다. 이것도 뭐 귀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귀 없는 자가 있나?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들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배경이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범죄자가 도망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스러운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난처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면 통해서 뭡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비유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 너희들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세상의 가짜 피난처, 즉 신전의 나무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뭡니까? 당신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어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뭐냐? 이겨야 뭐 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 보세요. 겉으로는 책망이지만 결국 뭐냐? 좋은 일을 위한 책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탕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돌이켜서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회개하라. 그럴 때 내가 생명나무를 준다. 열매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가 막연히 볼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깊이 말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의 일원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신다면 뭐라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떨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죠. 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원한다면 충분히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가볍고 즐겁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교회는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뭐냐면 어떤 분은 천사라 그러는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교회 목회자.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 어떻습니까? 뭐가 많아요? 환난과 풍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좋은 걸 쓰려고 서문화교회가 칭찬을 했으니까 썼는데 최근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지 않죠. 자, 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고 부유한 것이 부유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부유한 것이 뭐예요? 궁핍도 부유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문화 교회는 궁핍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 궁핍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켜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지켜야죠. 근데 이 서문화교회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뭐예요? 한람과 궁핍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깨고 그냥 내가 가서 우상숭배하고 그들과 성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면 풀리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정죄를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돌이키고 믿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유대교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굴 핍박합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는 들이 많았어요. 자,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문화 교회는 죽음의 도시에서 약속의 생명의 관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 지역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로마의 충성심이 강하니까 결국 황제가 이 핍박하는 것이고 또 황제 숭배가 경제활동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화교에서는 살려면 어떻게 되냐?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반대잖아요. 막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걸 지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는 뭡니까? 평가는 아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자가 뭐예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했냐? 어려운 가운데 정죄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실적으로는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부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단의 회라는 말은 해당이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그 당시에 세상을 이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교회 외에 모든 세상은 다 뭡니까? 사단의 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뭐냐? 하나님과 사단의 겉을 보면은 그런 관계인데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뭐합니까?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사단의 권살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도 잘 견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계속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하는 말인데
야, 곧 회복된다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이길 힘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구체적입니다.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뭘 줘요?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한계가 뭐냐면 내가 네 잘하면 충성하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이러면 다가오는데 생명의 관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다가와요.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사망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생명의 관을 준단 말은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에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주는 거는 고마운데 뭐 생명의 관 뭐 그거 쓸모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환난이 있지만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서 그 생명의 관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뭘 표현한다는 거예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피해야 될 길입니다. 그죠? 성경은 첫째 사망도 말하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죠? 육신이 죽는 겁니다. 물론 영적 죽음 이후에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4절 사망 근부에 음부도 불못이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불의 심판 때에 들어가는 불못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 영과 육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는 뭐냐? 아담이 죽었던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고 중생했고 마지막에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게 영생인 거죠. 그런데 자, 이 교회가 만약에 듣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해를 받는데 바로 뭐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멸려가는 것과 둘째 사망은 뭐냐? 완전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경고가 뭐냐면 바로 견뎌라.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생명의 물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뭐가 임합니까? 생명의 물령을 임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